나는 중년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해보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체크를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밤샘이나 주말 근무가 싫어질 때 중년이다. 체력적 부담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중년이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그 중년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경향이라는 것이죠. 파티보다는 가족, 친구와 식사를 선호할 때 중년이다. 인생이 소중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 바로 중년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중년이다. 저는 좀 모자라거든요. 자녀 성장이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양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 부양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죠. 과도한 책임감이 느껴질 때 바로 중년이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또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책임감,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금방 말한 두 가지 항목에서 그럼 내 10대에 내가 중년인가?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제가 느꼈거든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내가 중년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왜냐? 중년은 위기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의 쓴맛, 힘든 거 겪어가면서 이제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중년이다, 이렇게 사회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년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시기에 중년일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과 같이 영혼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단적으로 교만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 힌트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겸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다른 성도의 성품과 더불어서 이렇게 동등하게 나오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겸손이 없으면 온유가 안 되고, 겸손이 없으면 오래 참음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고, 마치 굴비가 엮여 있듯이 겸손이 첫 단추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 겸손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거 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성경은요, 이 교만을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죄다, 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라는 지역, 그 지역은 장로교의 원산지거든요.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 신학,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출발된 장로교 신학인가? 네덜란드예요. 화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을 거치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유학생들에게 화란 성도들이 놀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한국 사람, 한국 성도들이 화란 성도들을 보고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을 하러도 네덜란드 지역에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신학생이며 신학을 전공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화란 교회에 대하여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처 문제예요. 그쪽 지역의 성도들은요,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 끝나고 335 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이해 못한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안식일 문제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 그거. 신학생이며 유학을 간 신학도들이 예배 마치고 시험 준비를 많이들 합니다. 주일날에,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주일 예배 마치면 시험 준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주일날에 주일 성수를 안 할 수 있느냐? 봐라, 우리는 12시 자정이 딱 돼야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일을 성수 안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느냐? 어린 자녀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모습이 옳은 것입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네,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문화적이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성경은 교만한 죄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안에 써놓은 체크리스트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대답에 괜찮으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괜찮다. 사람들이 잘난 척할 때 나는 괜찮다. 저는요, 과거에 체크리스트 가운데서 바로 이 부분,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할 때 괜찮은가, 저는 찔렸습니다. 괜찮지 않거든요.
상당히 불쾌해요. 또 다른 사람이 무시할 때 굉장히 싫습니다.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렇게 답하는 자, 교만한 자다. 제가 교만한 자예요.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아, 내가 교만한 자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시한다? 무시를 당한다? 괜찮아. 쓸데없이 내 일에 누군가가 관여한다. 그래도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불쾌하죠. 싫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무시당했다는 그 이유로요,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층간소음. 얼마 전에도 그냥 얘기했는데 위층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했대네요. 행인이 자기를 흘겨봐서 가만 안 뒀대네요. 여러분, 왜 교만이 그토록 가장 저급하고 영혼의 죄악인가? 성경은요, 인류의 범죄 현장에 바로 그 죄를 발견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교만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뱀이 말 그대로 간교하게 수작을 부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와를 먼저 높여줘요. 우리말에는 하와나 뱀이나 그냥 존댓말을 쓰지 않은, 그렇게 서로 존댓말 쓰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서양 말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사실은 겸양의 표현이고 사실은 높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나는 행인에게 쫓아가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것은요,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하나님 이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그럽니다. 그 말이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왜 복수형으로 나왔는가? 존칭한다는 의미에서 복수형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훨씬 어린 20대, 30대에게 반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가 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회중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존댓말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모였으니까. 똑같아요. 히브리 말에서는 이렇게 존경한다 그러면은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뜻하는 단수 엘 이렇게 안 하고 엘로힘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를 표한다. 복수니까 힘이 더 세고 능력이 있고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높입니다. 그런데 하와도 높여줘요. 왜 그러냐 하면 하와만 현재 있어요. 그런데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형으로 얘기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반말은 아니라는 거죠.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높였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것 먹어도 절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뭐 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혹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겸양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의도했을까요? 높여주면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 하와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미묘한 경쟁 의식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도가 보이십니까? 하와는요, 높여주는 그 뱀의 말에 기분이 좋죠. 어깨가 으쓱하죠. 왜? 높여지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 아닐까? 갸우뚱하는 그 말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동산 각종 실과 100이면 100 다 만지실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근데 나는 99개만 만질 수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왜 한 가지 저것을 남겨두었을까? 정말일 수 있겠다. 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교만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것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한 돈을 700만 원쯤 월급으로 버는 이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억 버는 자와 행복의 경중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네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가 안 되면 사람은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600, 700 이 정도 벌면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거는 지나기 때문에 아주 가장 큰 행복감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돈 700 벌고 사람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800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만큼 벌기 때문에. 누구는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내 옆집 사는 그 사람이 그렇고 내가 아는 성도가 그렇고, 그러면 비교심이 발동을 해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과연 하와가 행복하지 않아서, 뭔가 부족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99가지의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위기의식 들어야만 할 때, 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것은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예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회 성도라 그래도 만일 주변의 사람 5명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그건 단단한 교만의 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연합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 남들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말씀을 깨닫고 나만 특별 케이스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남들이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순장이 지적할 수 있고, 순모가 지적할 수 있고, 부순장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나 아니야. 여러분, 담당 목회자가 지적할 수 있어요. 끝까지 아니래. 그러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도 빨간불 켜졌는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죄를 낚는 거예요. 오늘 꽃꽂이 한 걸 보니까 사과가 달려있어요. 사과 열매가 달려있어요. 저거 가짜 아닌가 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진짜 사과예요. 진짜 사과.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열매죠. 그런데 교만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다른 죄요 계속 욕심과 엉겨붙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하대하게 합니다.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위를 볼 수 없어요. 앙망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눈을 내리깔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삶을 다 그런 식으로 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 안 다니는 분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왜 교회에 열심히 믿는 부인 따라 안 오십니까? 그분의 부인은 권사이거든요. 그랬더니 내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닐 마음이 없대. 내가 뭐만 하면 뭐가 잘못되었고, 너무 이분은 거룩하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대.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건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여생의 인생을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자. 내 인생의 위기의식, 오늘 제목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 남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빨간불 켜졌구나, 이게 교만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빨리 멈추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의식 가지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